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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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다시 제도 묵상합니다.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요한복음 17장 8절, 누가복음 4장 43절, 마태복음 22장 8절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셨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장은 히브리서의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해서 설명함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들로 하여금 기독론에 관한 확신을 갖게 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과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선지자들이 말해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선지자들로 여러 꿈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과 영감과 음성 또는 그 밖의 것들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받았고 이사야는 환상으로 하나님을 배웠죠. 다니엘은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옛지가 선지자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증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사온과 꿈으로도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2장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3절부터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또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느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라 말씀하시며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그리고 이상과 꿈으로 또한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2장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자이신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모든 세계를 친히 지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세상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체이시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후사요 창조자이시라죠. 인류의 죄를 위해 인간의 몸을 비롯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인간과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철학의 과제라면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신학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대한 평범했던 사람 예수가 누구 인가하는 문제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중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말세 성도를 위해 나타나신 바 된 그리스도시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이니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 2절에 증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성경의 약속의 성취였고 인류에게 계시된 하나님 그 자체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이것이 명백히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형상은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오르사 주권자의 보좌에 앉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시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서도 뛰어나시죠. 하나님의 낳으신 아들로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 되신 분이 아니시며 창조되신 분이 아니시며 다만 하나님의 낳으신 영원한 아들이다.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의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낳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인간의 출산이 아니라 독생하심을 나타냅니다. 홀로 독자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나 천사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유일하신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 7절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5장 5절이에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도다. 신분에서 뛰어나신 하나님. 그래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가 아니며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그 우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시고 섭리주이시다.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계시록 5장 13절이에요. 천사도 그리스도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죠.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일을 또한 하고 있죠. 천사들은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탄생 시에 경배했던 천사들 누가복음 2장 13,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야훼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천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21절이죠.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야훼를 송축하라.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또한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께 부여된 특권은 즐거움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께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고 제사장이며 왕이시죠. 삼중직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통치자로서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죠.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다른 왕들보다 높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의로우시며 그분의 통치의 법과 경영도 의롭다 말씀하시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시편 145편 13절이에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다윗의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시죠. 이사야 9장 7절이에요.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 히브리서 어디까지 읽었죠? 8절 6절부터 보죠.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의복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고는 이제 큰 구원에 대해서 2장에 쭉 얘기합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현존하셨던 분이지만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창세 전부터 선제 먼저 있었던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므로 영원한 분이다. 그분은 태초 이전에도 계셨고 태초 이후에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한 영원히 살아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즉 물질세계나 정신세계 모두가 낡아지고 변화되지만 창조자이신 그리스도만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을 강조하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대언해 놓으신 그러한 성경. 그래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또한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라고 그러죠.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명예와 안정과 능력과 함께 그리스도께 주어진 왕국이 영광스러운 경영자로서 그분을 높이는 거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었고 베드로는 이 예언의 성취를 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 증거됩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3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 3, 4절까지였습니다.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7장 56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만 아픈 걸 다 잊어버리죠. 고통을. 그래서 웃으면서 돌에 맞아서 잔이라 하죠.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존재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를 하면서 시중을 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때로는 이 사람에게 때로는 저 사람에게로 즉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녀들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 대한 천사들의 광범위한 봉사의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죠. 또한 그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우리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지상에서의 성도를 위해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죽은 거지 나사로를 받들었던 천사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증거하죠. 호련히 나타나는 주의 사자,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천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심부름꾼, 가끔은 이렇게 깨우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창조사역과 구속계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그분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다. 예수밖에는 안겠어요. 히브리서 수신자는 히브리 사람들이죠. 1절 2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부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한마디로 유대교의 시대가 끝나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시대가 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증거하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과 하나씩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증명해요. 첫째는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다. 1절에서 3절이었죠. 천사들보다 또한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가 1장 1절에서 3절,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가 1장 4절에서 2장까지에 걸쳐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3장에 여호수아 안식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4장 1절에서 13절에 대제사장 아론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5장 14절에서 7장까지 구약의 모든 의식 성막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8장에서 10장까지 구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11장부터 12장 3절까지 이렇게 나뉘어서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더 낫다라는 말이 수시로 등장합니다. 이런 어휘들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어휘들이죠. 저가 천사들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1장 4절에 증거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또 얼만큼 뛰어남은 같은 근데 원어적인 그 뜻은 또 좀 더 강하고 다르겠죠. 그리고 또 이에 더욱 좋은 소망이 생기던 7장 19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7장 22절에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8장 6절에 하나님이 있는 그것들을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9장 23절에 그리고 또한 더 나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10장 34절에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이 말씀 많이 들었죠. 11장 16절이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11장 3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11장 40절에 증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7가지 큰이라는 구절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도 있어요. 이 단어도 역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한 단어이겠죠. 큰 대제사장, 그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2장 3절에 증거해요. 2장 옆에 있으니 보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번이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들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또한 큰 제사장이라고 4장 14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뭔지 아니까 볼까요?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큰 제사장 말씀하신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9장 11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10장 32절 9장 11절 가보죠. 9장 11절 9장 11절 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죠. 10장 32절에 보면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참은 것을 여기서는 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35절에 얻게 하느니라 했죠. 그리고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큰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씀은 우리 많이 읽던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의 큰 목자이신 주 예수를 13장 2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장 20절 마지막 장이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인사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죠.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이러한 구절과 단어들은 히브리서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즉 그리스도가 유대교의 모든 진리보다 월등한 진리 자체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왜냐하면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당연히 탁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보다는 새 언약이 탁월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소망 중에 전진하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의 골격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장이 바로 믿음장 11장이죠. 이 믿음장은 성경에 나온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삶을 묘사하고 있어요. 왜 우리 히브리서가 이렇게 믿음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을까? 유대계의 정교한 예외 양식보다 믿음의 삶을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삶이 중요한 거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모든 교리와 비교는 믿음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세상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세상 것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됐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절대 두 번째로 놓아서는 안 되겠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은혜는 복음을 주신 것. 그렇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소식이에요. 굿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기쁜 굿뉴스다. 히브리서는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승리의 길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다. 명예와 권력과 능력과 돈을 믿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유효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진정한 축복을 선사하게 될 것이다. 몇십 년 살다 가는 거 뭐 이렇게 중요해. 그죠? 땅에서 살 동안은 불편하죠. 가진 게 없다 보면은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천국이 우리의 집인데.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아니고 눈 깜짝할 새에 살다 가잖아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리지리하고 긴 것 같지만 언제 도대체 내가 이 나이가 됐을까 싶어요. 근데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인데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이다.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도 있죠. 선한 사업을 말년에 해도 구원이 없어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천년을 해도 그것은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과 축복을 주는 산실이라는 거. 이 사실을 히브리서는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 부요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어떤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받고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항상 관대하셨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죠.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 친구를 데려오면 어머니가 어때요? 반가워하잖아요. 내 아들과 내 딸과 잘 지내라 하고 친구를 아주 환대합니다.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친구에게는 나쁜 것을 주지 않아요. 좋은 것을 아들아이하고 함께 같이 먹게 하고 딸아이하고 함께 친구에게 더 좋은 것을 자꾸 주고 싶어 하죠. 마찬가지로 죄를 심판하는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이 함께 있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딱 하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밖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없어요. 중보.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해야 끝이 난다 라고 얘기들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잘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 로마서 10장 11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사람에게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이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는 가정의 부끄러움, 사업의 부끄러움, 인생의 부끄러움을 막아주십니다. 거꾸로 주님 안에서 선한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중요한 표시이기도 하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보다 잘하는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이, 찬양이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사가 탄생이 되고 그리고 곡이 묻혀졌기 때문에 저희는 부족할 때 찬양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그죠? 증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모든 일이 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잘못된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대개의 경우 처음에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아는 것이 경험이 많아질수록 자기 경험과 공로를 의지하게 된다는 게 이러면 안 되죠. 처음 믿었을 때 그 신앙의 순수함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의 회복, 히브리서를 통해 그런 순수한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아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죠.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제가 13장을 펴놔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또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며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냐.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1장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라는 구절을 등장시켰어요. 1절은 선지자들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묘사하죠. 선지자들의 말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해졌다. 무슨 의미예요? 선지자들로부터 전해진 말씀이 단편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2절에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 누구로부터 주어진 말씀이 완전할까? 무르나마나 아들로부터 주어진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도 말씀한다고 그래요. 변화산상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그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모세 및 엘리야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바로 그 순간에 빛난 구름과 함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는 자세가 늘 필요합니다.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할 가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본문 2, 3절에서 장엄한 어휘로 묘사하죠. 그리스도의 어떤 분? 본문을 통해 7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만유의 후사시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2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여기서 후사는 아버지의 후계자, 그죠? 상속자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 일일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풍성한 부를 누린다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죠. 가끔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난 정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네, 이렇게 하잘 것 없이 느껴져서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보이지 않는 불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모든 세계를 또한 지으신 분이에요.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2절이죠. 이 세계는 물질적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세계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세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죠. 창세기 1장에 증거합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거꾸로 적용해보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물 속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각의 변화가 생긴다고 할 수 있고, 그런 변화를 폭넓게 적용하면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그러한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3절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리스도로 인간에게 번역되신 드러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었다, 인을 찍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말씀으로 또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3절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과거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현재도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나 상황은 없다라는 거죠. 또한 속죄권을 가지신 분이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3절에 우리들이 죄 짓는 거 하나하나의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이고 최후의 심판날에 낱낱이 모두가 밝혀질 것이다. 근데 참으로 신비한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그 기록이 지워진다.
더 감사한 일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죄와 수치를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조서들이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가 정결케 씻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앉으셨다는 말은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뜻이 되죠. 성막의 기구들 가운데 앉은 의자가 없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 제사장의 사역이 이 땅에서는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의 사역은 완수된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앉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앉기를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는 서는 것과 행하는 것을 잘 해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원리를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고 마귀를 대적하여 서고 이웃을 위하여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죠? 내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하고 말씀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의 인생 승리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의 시작이죠.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히브리서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귀하게 가깝게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